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던 찬양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 찾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즘에는 찾지를 않고 이제 곧바로 화면을 가니까, 그죠?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고난주 마지막을 지내고 있죠. 지금 현재 주님께서는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주님? 이게 요즘에 착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음부에 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예수님 지옥 가셨잖아요. 사람들이 음부에 가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평강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 너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영은 벌써 하나님 앞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제 영을 아버지 맡깁니다. 그래서 육체는 비록 장사되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고로 음부에 갈 수가 없고 또 이렇게 주님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혹이나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성경을 더 읽다 보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전서에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도 이단들이 많으니까. 이 전파한다는 그 단어가 프리칭이 아니고요.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면 선포하다입니다. 선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영원히 선포를 하고 사망 권세에서 내가 승리를 한거라 이런 선포지 거기서 전도를 했다. 또 지옥에 가서 그럼 연옥을 만들고 그래서 카톨릭이 생기고 연옥이 만들고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한 번의 인생을 통해서 심판과 또 모든 것이 좌지되는 게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끝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지옥에서 복음 전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애매한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신학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견해가 아니고 아마 정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 가셨다? 아니요, 가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죠?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우리가 늘상 십자가를 지고 간다 얘기하고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죠?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게끔 조금 쪼개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한 절 한 절, 딱 한 절인데 구석구석에 봐가면서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만 비춰보면서 지금 고난주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부활절을 앞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건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써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나의 육체의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럼 우리 정말 그 형틀을 구해가지고 막 만들어서 우리가 달아야 직성이 풀릴까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가 초등학생이 아니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십자가에 못 박는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하나님이 사랑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이겠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본연의 인품을 따져보면 겸손함, 인내, 이런 것이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의미를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간단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차례도 그분의 뜻대로 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잡히시던 바로 전날 밤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노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아버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님의 뜻이었어요.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발 이 잔만은 옮겨주세요. 나 아버지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예요. 아버지,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예요. 육신이 아파서 고달파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내 뜻은 정말 주님과 떨어지기 싫습니다.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주님께서 아버지 뜻을 따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한번 순종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의지가 참 많지만 예수님은 나의 생명조차도 마다하고 아버지의 길을 가셨어요. 그거 십자가의 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십자가를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좀 바꿔야겠다. 참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 참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버지 뜻 따라 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몸부림을 치셔야 해요. 왜냐? 예수님도 몸부림을 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아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그만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본인의 뜻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해요. 십자가 길이 막 무슨 나의 고난이면 다 십자가래. 막 내가 뭐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나를 괴롭히면 내 십자가야. 그리고 막 우리 집사람이 뭐 힘들고 집사람이 내 십자가야.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오는 고통과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이제 내 뜻보다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은 알고 있어요. 깨닫고 있어요. 아버지 뜻이 뭔지 알아요. 못 박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잖아요. 못 박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를 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께서 꺾으라고 하시면 꺾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아버지. 그럴 때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함께.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함께를 잘못 해석하고, 뭐는 잘못 해석할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함께라는 것은 더불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왔던 그 길을 더불어 나도 걷는다 하지만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자면 with로 한번 바꿔보세요. with. 더불어가 아니고 follow가 아니고 with예요. 함께, 동참, 동행,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한마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와 함께 못 박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쉽지 않는 길을 간다 이거예요. 아무리 힘들어. 그러나 주님이 걱정하지 마. 나 같이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자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혼자 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졌고 이제 내가 질 차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께 은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은 한 번도 놔준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도 여러분 아파하는 만큼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함께 주님을 따라서 동참하는 것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십자가의 어떤 결과를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또 아버지의 순종함으로 이뤄내신 것이 뭐야? 승리, 삶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곧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은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십자가를 혼자 지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지면 반드시 어떻게? 나와 함께 영광을 보리다. 나와 함께 영광을 보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는 그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하기 때문에 고로 너희는 나와 함께 영광을 보리다.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이 기쁠 수밖에 없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쉽지 않아. 현실의 벽이 쉽지가 않아요. 기억하세요. 죽은 나사로 4일 됐어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예수님은 앞으로 갑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빠예요. 마리아 마르다 얼마나 슬프고 분통이 터졌는지 너무 엉엉 울어. 주님 앞에 왜 이제 오셨습니까?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를 살릴 수 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주님은 아니다. 살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런데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고 분통스럽고 그 십자가 무거운 저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거.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십자가를 함께 영광 보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축원합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가네. 자, 세 번째 한번 우리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상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제 3일 후면 내가 십자가 형틀에 갈 거고 내가 이제는 이런 일을 겪을 거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한 후에 십자가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 그래서 오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주님을 쫓기 위해서.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먼 발치 나은 것이 아니고 먼저 그 길을 걸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이 바로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삶에는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어떤 창조 섭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을 때에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기합니다. 여러분 해외에 나가셔서 종교가 없는 데 가도 부족이 있으면 무언가는 믿어요. 무엇인가는 믿어. 돌멩이를 믿던 개구리를 믿던 하여간 달팽이를 믿던 쥐새끼를 믿던 다 믿어. 왜 그러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We're born to worship. We're built to worship.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세속적인 사람들, 아버지 뜻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섬기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어떠한 대상을 섬기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인은 혹 나 아니면 예수님,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 한 분을 주인을 삼느냐 아니면 나를 섬기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철저히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우리가 섬기는 삶이에요. 이것을 잘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기분과 감정과 환경을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주인이 바뀔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감사가 넘치고 질이 잘 풀리고 여유가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날, 그죠? 근데 내가 조금 바쁘고 조금 힘들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내 주인은 일단은 그쪽이에요. 그것이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을 보면서 축복받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것을 하시면 돼요. 나는 죽어도 아버지를 선택한다. 나는 죽어도 주님 먼저 선택한다. 내 삶의 보좌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강력하게 스스로 주장하고 스스로 행동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죽어야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생명이 묻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왔지만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파워풀한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항상 비리비리 해가지고 비리비리 해서 와가지고 기도해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아니 저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기도의 능력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가 다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철저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나의 기분과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알아요. 힘들어요. 막 시험이 몰려오고 또 너무나 주변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될지라도 그래서 십자가라는 거야. 그래 힘들어. 그게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가신다는 거야. 그러나 가는 자에게 뭐요? 영광을 항상 보게 돼 있어. 저는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이 너 바보야, 너 시간 낭비야, 너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너 할 게 얼마나 돼, 인턴십도 가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도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세상이 무너져도 난 주님 못 버려. 난 오늘 주님 예배 드려야 돼.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어요.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갖느냐? 여러분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 바로 보여줘요.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게 필요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어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죽으세요. 이게 부활절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다 죽이세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꼭 가겠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죠? 십자가의 삶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영광을 보는 삶.
우리가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말씀이 얘기하고 있느냐? 그럼 그것이 어떤 삶이냐? 결론적인 말씀을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삶입니다. 자, 풀어 해석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나같이 정말 이 수억만 명의 수억의 인구 중에 한 명을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깨달을 수 있어요. 잘 안 와닿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묵상하세요. 나를 위해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 그 누가 나를 위해 몸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에요. 십자가의 삶 오해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십자가의 삶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삶은 감사의 삶이에요. 힘들어요. 아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감사의 삶이에요. 왜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해요. 그 이후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무엇을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는요 의인이에요. 여러분, 나 의인 아닙니다 라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시는 순간 여러분 주인에서 의인 됐어요. 칭의라고 합니다. 의인으로 칭함을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봐서도 의인은 아니야. 그런데 주님께서 칭의, 나는 너를 의롭다 칭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를 정결함을 받아노라. 나는 너를 나의 아들이라고 난 칭하노라. 그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의롭다고 한 칭함.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것을 믿는 삶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믿음은 성경에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갖고자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가 자랑할 것도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근데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 믿음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해요. 갖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내일이면 부활절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보는 날이에요. 사망 권세를 딛고 일어나시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한테 많이 감동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궁금하시죠? 우리 집사람도 궁금할 거예요. 저한테 그랬어요. 사랑은 항상 못 봐요. 그런 거를 내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주셨는가 그걸 잘 못 봅니다. 근데 제 3자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참 축복받은 사람이라 하나님 참 많이 사랑하는 거. 지금 되어져 온 것과 모든 거 보면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고 너무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사자는.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 내게 받은 은혜를 나는 잘 못 봐요.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시는데 본인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많이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김재동이 나오는 무슨 힐링 캠프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나지막하게 자기 이름을 3번 불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동호야. 정말 낯선 거야. 낯설어. 그러면서 낯선 이유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너무 낯설다라는 거죠. 나를 너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항상 그러는 거야. 아이 그 찌질이 못난 놈 다이어트도 한다 놓고 다이어트도 안 되고 무슨 뭐 한다면서 뭐 작심삼일이고 야라 네가 또 한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너무 야박해. 근데 제가 바꿨어요.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영혼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영혼이구나. 축복받은 영혼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이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확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주님의 축복이 있구나.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내 안에 나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중에 같이 영광 볼 때 같이 영광을 볼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부활절을 향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예배와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신념과 나를 주인으로 삼았던 지난 날들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마음으로